오늘은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소멸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나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죄는 소멸하시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승리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심판받을 죄는 사라졌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 우리가 인간을 보면 압니다. 끊임없이 죄를 생산하는 인간, 전쟁을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죽이고 원한을 사고 죽이기 위해 계획하고 악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는 것이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상처받고 변질되고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에 있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 잘 보면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신 중에 인간을 위해 이렇게 죽은 신은 없습니다. 인간을 죽이고 살리긴 하지만 인간을 위해 죄를 뒤집어 쓰고 나약하고 열등한 신이 되어 죽은 신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29일 날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초점을 더 맞출게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죽으셨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분을 부활시키사 우리 가운데 지금도 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2000년이란 역사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이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교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존재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민족과 언어를 초월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만약 예수가 죽은 신이었다면 교회는 벌써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복음이 전해지는 이유는 이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부끄럽지 않냐면 내가 믿는 예수는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인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를 믿어서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 됐는가? 여러분의 부모님은 2000년 전 죽었다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고 이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어도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든 교회를 끌고 다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냐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를 줬지만 세례 교육할 때 말했죠. 물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다. 물세례는 부모의 신앙에 따라 나는 세례교인이 됐습니다 하고 받는 거지만 불세례,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나 각자 개인에게 있는가? 여러분에게는 있는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장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은 사실 20장에서 완전히 끝나요. 요한이 끝내버려요. 근데 21장을 나중에 따로 또 쓴 거예요. 왜냐하면 도저히 빼놔서는 안 될 중요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한 장을 요한이 추가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세데베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고 시작해요. 이 구후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시죠. 그러니까 그 40일간에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가 무슨 말 하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으면 우리 예수님 정말 신 중에 신이다라고 말하며 따라다녀야지 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가?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죠. 근데 예수님이 그를 사람 낚는 사람으로 삼겠다. 매일매일 물고기나 잡으면서 오늘 하루 살아야지 하는 인생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을 끝까지 나는 지키겠다고 해놓고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베드로가 염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예수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실패한 사람이다 여기고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나의 원래 직업으로 가겠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의 흔적은 다 그냥 추억이고 나는 원래 어부였는데 내가 뭘 예수님 제자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난 설 수 없다 하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따라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다 똑같이 했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줬던 사명은 다 버리고 실패자가 되어 어부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4절에서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라.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새벽 동이 들 때까지 계속 물고기를 잡는데 갈릴리에서 평생 물고기 잡던 베테랑 어부들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3년 씻다고 물고기 못 잡겠습니까? 저랑 굉장히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요. 신학교 가기 전에 목사 되기 전에 학생으로 대학교 다닐 때 당구를 너무 잘 치셔가지고 당구로 등록금을 벌 정도로 당구를 잘 치신 분이 있어요. 목사가 돼서 당구를 10년 끊고 다시 당구를 치는데 여전히 그 당구장 5분 만에 다 점령합니다. 3년 물고기 안 잡았다고 물고기 잡는 실력이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밤새 물고기를 못 잡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패해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어부로서도 실패한 거예요. 아마 살 길도 막막할 거고 자괴감도 들고 나는 되는 게 없구나.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세요. 어두워서인지 예수님이 드러내지 않아서인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해요. 너희들 고기 있냐? 나 고기 좀 달라고.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이 3년 전 제자들을 맨 처음 만났을 때와 동일한 상황,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세요. 그 말에 제자들은 순종을 했는데 밤새 수고하여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경험하고 나서 요한이 말해요. 주님이시다. 우리에게 말을 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제자로도 실패하고 어부로도 실패한 우리를 주님이 지금 찾아오셨다라고 요한이 말한 거예요. 그러자 성격 급한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예수님 빨리 만나려고. 예수님께도 실패하고 어부로도 실패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아서 반사적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8절에서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떡도 있더라. 크게 10절부터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이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베드로는 먼저 헤엄치셔서 예수님 만나러 가고 다른 제자들은 이제 배를 끌고 물고기를 끌고 와요. 근데 왔더니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요. 예수님이 숯불을 이렇게 피고 생선구이를 해주시려고 생선하고 떡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왜? 밤새도록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아무것도 못 먹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얼마나 배고플까. 쟤네들 나오면 내가 밥 줘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먼저 먹을 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이 물고기와 떡은 어떤 음식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판에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던 그 쓰였던 음식이죠. 그 추억이 가득한 음식을 예수님이 굽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달는 건 무엇이냐면 목사는 자고로 고기를 잘 구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목사, 안 좋은 목사 구분하는 방법은 고기를 잘 굽는가. 이게 농담이 아니라 고기를 구워서 성도를 먹여주는 목사인가, 성도가 굽는 고기를 앉아서 처먹기만 하는가. 여기서 다 구분돼요. 제가 이 말을 왜냐면 정말 마지막 때인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자꾸 뭘 원하고 받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렇게 어려움 당한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 자기를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을 위해 식탁을 준비하는 분이지 물고기 잡아다가 팔아서 나에게 돈으로 바치라는 분은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밖에서 이런 목회자 안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끝나면 고기를 꺼주려고 코로나 기간 동안 토마호크를 굽는 법 봐. 다 마스터하고 임상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갈 거예요. 우리 선우자매가 그 모교에 있는 수양원을 알려줬는데 1시간 거리인데 이렇게 학교 출신들만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를 알려줘가지고 제가 조만간 답사한 다음에 6월 달쯤에 덥기 전에 예배드리고 다 가서 거기서 고기 파티 하려고 합니다. 제가 토마호크 굽는 걸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처럼 숯불에다가 제가 구워드릴게요. 이 장면을 우리가 왜 깊이 묵상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자들 한번 보세요. 3년 동안 가르치고 3년 동안 사랑해주고 능력도 줬는데 예수님이 준 사명 어디다 갖다 처박아 놓고 고기만 잡고 있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속이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저라면 숯불로 지져버릴 텐데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우면서 아침을 차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준 사명 다 내팽겨치고 고기 잡으러 간 이 제자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세요. 그리고 무슨 말 하냐면 물고기를 끌고 육지로 나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고 딱 한마디예요. 와서 먹으라. 나에게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자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신의 사명을 버린 제자들을 다시 자신의 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사업에서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고 뭐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사업해서 성공해갖고 헌금 많이 내고 간증하라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실패하고 연약하고 낙심했을 때 나에게 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 안에서 안식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품으시는 건데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도 다가가질 못해요. 자기가 한 죄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아침 먹으라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13절과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에요. 와서 먹으라는데 아무도 못 와요. 그냥 쭈뼛쭈뼛대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행동만 보세요. 동사만. 아무도 못 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떡을 주고 생선도 가져다가 생선도 주고 오라는데 못 오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다 먹이고 돌보고 다시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이 평생 예수를 믿었고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부활의 주님이 안 믿어집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믿지도 못하면서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덮어놓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여러분을 사랑하고 다시 여러분을 품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니네 뭐하냐? 왜 그 모양냐가 아니라 나에게 와서 먹으라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것이 7절에 있어요. 우리 7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 다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 베드로와 같은 태도만 취하면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이 바다로 뛰어들 때 한 행동이 뭐예요? 옷을 입었다라고 그래요. 실제로 갈릴리 어부들은 이 낚시하는 게 덥고 힘드니까 다 윗옷을 벗고 낚시를 한대요. 근데 윗옷을 벗고 낚시를 하다가 바다에 수영하러 뛰어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입던 옷도 벗어야 됩니까? 옷을 입고 수영하는 게 맞습니까? 옷을 벗어야지 바다에서 수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최소한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유일한 방법, 겸손함과 예의를 갖추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실패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나도 최선을 다해 달려가겠다고 고백하며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이런 태도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부활주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명을 회복시키십니다. 난 실패했어. 내가 무슨 예수님 제자야. 물고기나 잡아야지. 그리고 돌아간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다시 아니다. 너희는 나를 배반했고 내가 준 사명을 버렸지만 그래도 너희는 여전히 나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교회가 성장하던 시대입니다. 십자가만 꽂으면 다 교회 다니겠다고 모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개척한다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개척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개척했을 때는 개척만 하면 신학생들이 하도 많아갖고 그냥 와서 신학생들이 교회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평생 전도사들이 있었대요. 본인이 전도사로 개척했는데 전도사 후배들이 전도사로 있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혼자 다 아는데. 근데 우리 시대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저 사람도 예수님 믿는 시대에서 살아셨지만 우리는 저 사람도 예수님 믿다가 그만둔 사람, 저 사람도 예수님 믿다가 그만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우린 살 거예요. 다 이 제자들처럼 믿었던 사람들만 가득할 거예요. 나 교회 다녀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나 교회 다녔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 거고 여러분의 제자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먼저 이 세상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해 이 제자들처럼 물고기 잡으러 갔던 이 마음들을 버리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리고 실패했다고 사단의 계획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제 주변에도 목회자인데 목사 한 수 받고도 직장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는 그분들을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생활의 염려 때문에 직장생활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먹고 살 생각만 하는 건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기 잡던 베드로를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만드셨던 예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만나셨고 주셨던 꿈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꿈을 갖고 사는가, 아니면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여러분들도 고기 잡으러나 세상 밖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 거라 그래요. 11월 달에 또 일어난다 그래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주를 위해 사는 복음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